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고통과 슬픔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처참한 그런 실패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끊임없이 이어지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조롱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고 조롱하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조롱하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롱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리고 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세 장면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16에서 20절까지로 군인들에게 그 관저에서 조롱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 다음은 21절에서 27절까지로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그 여정과 그 골고다에 올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마지막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한번 보시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 안에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온 군대를 다
집결시켜요. 온 부대를 다 모읍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 군대란 누구의 군대겠습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군대죠.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인데, 이 군대의 단위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그 군대의 단위는 수백 명 정도, 한 200에서 한 600명 정도 해당하는 그러한 수백 명의 군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수백 명의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신 거죠. 집단 괴롭힘. 왕따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bullying이라고 하잖아요. 자, 학교나 직장, 군대 이런 데서 특정 집단에게 한 사람이 다수에게서 반복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위해를 가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집단 괴롭힘이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은 보통 가해자가 몇 명이에요? 보통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해자가 몇 명이에요? 수백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를 조롱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이러한 고통을 직접 겪어보신 분이시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몸소 겪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상처, 다른 누군가에게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혹시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자, 군인들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로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웁니다. 자색 옷은 무엇을 대신하는 거였겠어요? 왕의 흉포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 왕의 홍포. 그리고 가시 면류관은 뭐예요? 왕이 쓰는 왕관을 대신하는 그런 대용품으로 사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꾸며놓는 거예요? 마치 왕처럼, 놀이하듯이 왕처럼 꾸며놓고 그리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꾸며놓은 뒤에 왕에게 격려하듯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갈대는 마치 왕이 들고 있는 그 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갈대로는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고 침을 뱉으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동들은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도 잠잠하고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시면 군사들은 예수님을 다 희롱한 다음에 그 자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입고 계시던 그 옷을 다시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나가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사들에게 이끌려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다른 제수들과 함께 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어요. 자, 보통 십자가는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앞에도 있듯이 가로 기둥과 이 세로 기둥,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떠올립니까? 이 두 기둥이 완전히 결합된 이 십자가 모습을 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 보통 떠올리기 쉽지만, 역사 고증에 따르면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로 가로 기둥, 이렇게 손을 매던 이 가로 기둥만을 지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게는, 그 하나의 무게는 보통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즉 45kg에서 한 68kg, 한 여성 한 명 정도의 몸무게였던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셨잖아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죠? 그런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혼자서 지고 가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누구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고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침내 골고다 그 언덕, 그 형이 집행되는 그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사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건네죠? 본문 23절을 보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넵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죄수들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마취 효과가 있던 이러한 몰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결단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한 그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이미 기도하셨고 그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 것이죠. 이제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마취 효과가 있는 몰약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시간은 삼시였어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자, 그때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군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2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어떠한 죄패가 쓰여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곧 구원자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패를 그렇게 걸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둘 가운데 정중앙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장면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그룹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그룹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고 그 육체를 헐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 턱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을 그런 명목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조롱했던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맞는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시도 그들의 조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능히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셨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죄인들인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이죠. 그 수치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조롱했던 세 번째 그룹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큰 대역 죄인들이었어요. 사실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자들 중에 그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다른 죄수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럴 만한 처지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 세상에 이제 마지막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정작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느냐 어찌. 내가 그리스도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당장 그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역시도 자신들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조롱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와 조롱거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흥미롭게도 마가는 참 특이한 복음서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렇게 종종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던 그 도중에 군사들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발견하고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집행을 위해 이렇게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자,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오늘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역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도 이곳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아마 시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유월절을 맞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 군인들의 눈에 딱 들어왔고, 그리고 억세게 재수없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 그 죄수의 십자가를 그가 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사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겠다, 안 지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 그거는 어떤 상징이었어요? 저주의 나무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주 재수가 없어도 정말 없는, 억세게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는 기억되었을 것이죠.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마가 자신,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인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 그들 모두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고 그들의 아버지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후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난 주님의 일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꾼이다. 그의 아들이, 시몬의 아들이 나중에 주님을 섬기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루포의 어머니, 즉 다시 말하면 시몬의 아내였던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바울을 자기 아들처럼 아껴준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했던 그 구레네 시몬은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주님의 일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훌륭한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실은 누구의 십자가였어요? 사실은 시몬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그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그죠?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십자가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던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 그는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마도 그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자, 2000년 전 세상은요,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 다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몸을 조롱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조롱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우리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동참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